이 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이 뭔가 좀 특별한 상황을 설정해 봤으면 합니다. 이 책이 바로 당신을 위해 창조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설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 일생에서 가장 강력한 체험 중 하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그보다 훨씬 더 특별한 상황을 설정해 봤으면 합니다. 이 책을 당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 창조했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진리만 알면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진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진리로 이끌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의 목적입니다. 1. 필요의 환상. 첫 번째 환상은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환상일 뿐 아니라 가장 큰 환상이다. 다른 모든 환상이 이것에 근거하고 있다. 너희가 현재 살면서 체험하는 모든 것, 순간순간 느끼는 모든 것이 이 관념과 그에 관한 너희의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주의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가 필요한 건 특정 결과를 요구할 때뿐이다. 하지만 우주는 특정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주 자체가 결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의 마음에도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뭔가를 필요로 하는 건 특정 결과를 요구할 때뿐일 것이다. 하지만 신은 어떤 특정 결과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결과를 낳는 존재가 신이기 때문이다. 설령 신이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 뭔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도 대체 어디서 그것을 얻겠는가? 신 외부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다.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존재했던 모든 것이고, 존재할 모든 것이다. 신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이라는 말 대신 생명이라는 말을 쓰면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두 단어는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해도 의미는 같다. 그것이 너희의 이해를 높여주리란 점만 빼고 존재하는 어떤 것도 생명 아닌 것이 없다. 설령 생명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뭔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도 대체 생명은 어디서 그걸 얻겠는가? 생명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다. 생명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존재했던 모든 것이며 존재할 모든 것이다. 신은 지금 벌어지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일도 벌어지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생명은 지금 벌어지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일도 벌어지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주는 지금 벌어지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일도 벌어지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만물의 본성이다. 너희가 상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다. 너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필요라는 발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너희의 체험에서 나왔다. 그러나 살든 죽든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해 보라. 그럴 때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겠는가? 전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살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라. 그럴 때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겠는가? 전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 관한 진실은 이렇다. 너희가 살아남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너희는 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너희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다. 다시 말해 어떤 형상을 취하고 어떤 체험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의 생존은 보장되어 있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한 번도 그것을 빼앗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생존하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른 문제죠. 물론 행복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특정 조건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너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믿음은 체험을 낳으니 너희는 이런 식으로 삶을 체험해왔고, 따라서 신도 이런 식으로 삶을 체험하리라고 상상해왔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것이 진실이 아니듯 신에게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신은 이 점을 안다는 것뿐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점을 알면 너희도 신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자, 여기에 위대한 비책이 있다. 행복은 특정 조건들이 낳는 결과가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워낙 중요한 명제여서 다시 한번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특정 조건들이 낳는 결과가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들이 만들어진다. 이 명제는 다른 모든 존재 상태에 똑같이 적용된다. 사랑은 특정 조건들이 낳는 결과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들이 만들어진다. 자비는 특정 조건들이 낳는 결과가 아니라 자비롭기 때문에 특정 조건들이 만들어진다. 풍요는 특정 조건들이 낳는 결과가 아니라 풍요롭기 때문에 특정 조건들이 만들어진다. 너희가 상상하거나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존재 상태를 대입해보라. 체험에 앞서 되어 있음이 있고 그것이 체험을 낳는다는 명제에 잘 들어맞을 테니 이 점을 알지 못했기에 너희는 행복해지려면 특정 상황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신이 최초의 원인이라면 신이 먼저 일으키지 않은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신이 전능하다면 신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신이 멈출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게다가 신이 그것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 자체도 신이 하려는 일이 아닌가? 물론 그것도 신이 하려는 일이다. 그렇다면 신은 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일을 일어나게 하는가? 여기에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대답이 있다. 어떤 것도 신을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 대답을 믿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요로 하는 것도 없고 심판하지도 않는 신을 믿으라고 요구하는데 너희는 그런 신을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신을 상상할 수 없는 건 그런 인간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지 않는 데다가 너희보다 더 위대한 신을 상상할 수도 없다. 하지만 너희 자신이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너희는 신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각자는 이것을 안다. 이것을 아는 성각자들이 지금 이 순간 지구 위를 걸어다니고 있다. 전통과 종교와 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도 성각자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공통점을. 너희 원시 문화의 초기에는 인간들 대부분이 이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그들의 유일한 바람은 불행이나 고통을 피하는 것이었다. 고통이 반드시 불행을 낳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그들의 인식이 너무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쾌락의 구원칙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중심으로 삶의 전략을 세웠다.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다가갔고 쾌락을 빼앗는 것 또는 고통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달아났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환상인 필요가 존재한다는 발상이 태어났다. 아마도 이것을 일컬어 최초의 실수라 칭해도 좋을 것이다.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허구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니 너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이 점을 초기 인간들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행복해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삶 전체에도 같은 것이 적용될 거라고 가정했다. 이 가정 속에는 그들이 위대한 힘으로 이해하게 된 삶의 부분도 포함되었다. 이 위대한 힘은 후세에 이르러 알라, 야훼, 여호와, 하느님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면서 살아있는 존재로 개념화되어 왔다. 초기 인간들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어떤 힘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로서는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의 실수는 신 같은 것이 있다고 가정한 데 있지 않고 이 절대 권능과 완벽 에너지가 어쨌든 뭔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 데 있었다. 즉, 신도 행복하거나 만족하려면 혹은 완벽해지거나 실현되려면 어느 정도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충만한 존재가 충만하지 않으며 충만하게 만들려면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의미상의 모순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점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이 점을 보지 못한다. 이런 의존적인 신의 창조에서 신이 숨겨진 일정을 가지고 있다는 문화 이야기가 태어났다. 다시 말해 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신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일어나야 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들은 이 문화 이야기를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난 표현으로 구체화되는 신화로 전락시켰다. 그런데 내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자 너희는 내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쓸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 관해 너희 인류가 보편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은 곧 드러났다. 따라서 신의 뜻이 뭔지 모든 사람이 알거나 동의할 수 없다면 모든 사람이 신의 뜻에 따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너희 중 영리한 이들은 이런 추론을 이용해서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인생이 더 잘 풀리는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자 신이 신이라면 어떻게 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첫 번째 환상에 결함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 결함은 필요가 존재한다는 관념이 틀렸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음속 깊은 차원에서 그 환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랬다가는 대단히 결정적인 뭔가가 끝장나리란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들이 옳았다. 그러나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환상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대신 그 결함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환상의 결함을 고치기 위해 두 번째 환상이 만들어졌다.